빨간 거 나오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사랑방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모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초신자 그러죠. 처음 믿는 사람.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을 모르면은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과 믿음이란 말은 거의 동일어처럼 이 성경의 용어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믿음이 올 때라야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도저히 넘나들 수 없는 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그 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열으신 건데,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쪽에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자기를 열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길이 일단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오직 한 권, 수많은 모든 책들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이죠.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과학적 어떤 발견을 통해서라든가 과학, 철학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책들을 갖다가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책들을 쓰지만은 그 책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시간이고, 여기는 시간이고 역사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보면 개인의 역사가 쭉 있듯이 인간도 역사를 살거든요. 무슨 역사? 출생과 사망의 일생을 살아가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은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를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성경도 선지자와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은 사도. 그럼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도 사람이고 그 사도들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역시 인간의 상상과 구상 그리고 창작의 창작물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 찾아보셨나요?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경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 이전에 뭐라는 얘기예요? 예, 예언이죠. 성경은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바로 이제 계시죠. 자, 이제 제가 이제 기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이거는 예언이다. 그리고 예언은 계시다. 이 구도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구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은 다른 단어로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약속이죠.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자기에 관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께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무엇이 생기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게 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다라는 말이 있죠. 바다. 여기 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했잖아요.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이 말하면 그 받아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바다라는 거는 오프예요. 오프. 아포. 이게 아포인데 이걸 바다를 갖다가 아포를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아포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다 떨어지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을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말씀이에요.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시의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떨어지다인데 성경을 조금 이제 우리 박사님도 성경을 좀 봤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적이 있죠.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40년을 갔다가 광야를 헤맸어요. 40년을 광야를 갔다가 헤맸,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인데 거기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애굽에서 바닷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당시 가나안 땅인데 거길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려 40년을 거쳐서,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홍해로 갔어요. 홍해 바닷물인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요? 거기 막 60만 장정만 60만인데 거기를 갖다 어린애들까지 다 어떻게 건너요? 바닷물을.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데 가니까는 바다야.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바로가 너희들 이제 가라 해방시켜줬는데, 해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쫓아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에는 바다하고 뒤에서 이제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를 막 원망을 하죠.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 바닷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물이 갈라졌잖아요. 잘 알다시피. 자, 지금 이런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하여튼 광야를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갔다가 거기를 방황을 해요. 그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뭘 먹었냐면 바로 지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나중에 만나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 이게 육신의 양식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일단은 사도와 선지자의 마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도 인간이 쓴 것이 아니냐? 맞아요. 인간이 쓴 건 맞죠. 그러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으로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예언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언약과 같다 그랬죠. 그냥 아무거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앞에 일을 갖다가 신비스럽게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있는 예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돼. 그러니까 예언과 약속은 같은 개념이에요. 뜻이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다 예언으로 다 했어요. 미리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미리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약속이래. 인간끼리는 약속인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인간은 약속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언약은 이렇게 쓰잖아요. 말씀 문자에다가 약속.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했다 하는 게 이제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신학적인 용어냐? 물론 인간도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약속이나 언약이는 이제 같은 말인데 신학적으로는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그 약속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언이 바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의 언약은 지켜지기도 하지만 깨질 수도 있죠. 언약이 파괴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야, 한 달 후에 내가 100만 원 꽂은 거 내가 반드시 100만 원을 갚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달 후에 분명히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돈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누구한테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은 갚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들은 다 그래서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약속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기가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갚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다 파기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약인데 이 언자가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데 뭐를 약속했느냐 그게 좀 문제예요.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 하죠. 그러니까 자, 구약 그리고 신약 이게 옛 약속 이게 새 약속. 그러니까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예언인데 그 예언은 언약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말씀으로 약속했다. 근데 말씀하면은 말씀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다. 우리 청각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뜻이 전달되는 그걸 말씀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언제 다음
다음의 시간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각으로 들려지는 말씀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다 내가 썼는데, 헬라어로다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 이걸 담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풀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의 사사로이, 인간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면 이 책의 정확한 뜻은 그 저자가 설명을 해줘야 정확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읽다가 자기 생각대로 이걸 막 상상의 날개로다가 풀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푸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여담을 얘기하면은, 저는 성경을 갖다가 생각하면 한 50년 되는 것 같아요. 하루도, 물론 빠진 날도 있겠지만 하루도 안 빠졌어요. 거의 적어도 또 2시간 넘는 때가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저 같은 파고들고 하다 보면 밤을 새는 정도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많이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학을 데올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논의예요. 신학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데올로지,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신학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감동을 시켜서 내 마음에 그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에 바로 성경을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랬잖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막혀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막혀있다. 신학적 노력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바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텍스트고, 진짜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성경 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감동을 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초보니까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돕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지금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잘 하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잘 설명하니까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하니까 깨닫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을 해야 돼요. 이 교육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교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깨달을 수 있고, 또 설명을 어설프게 해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거는 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갖다, 성경도 다 뭐 사도와 선지자들, 사람이 기록한 건데 자기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오늘 베드로 후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다만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했어요. 자, 기록의 내용은 뭐냐? 그건 지금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뭐라 했어요? 이게 자꾸 안 나오나? 새 거가 있을 텐데, 새 거를. 자, 예언은 언약이라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으니까 성경은 모두 예언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했으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맞죠. 이게 이제 계시예요. 일단은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그것이 다, 이게 다 언약이라는 얘기잖아요. 약속이란, 한마디로 약속이에요. 근데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게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증거를, 성경의 모든 증거,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홍해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방주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 갖다가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이것을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창조신학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과학 이거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과학적 또는 논리적 뭐 과학적에는 뭐 고고학적 그 노아의 방주가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근데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 100조각이 거기 발견이 됐다. 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다. 그렇게 추론해 나가기 위해서 뭐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에 배치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인간의 사고,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생각, 논리적 사고 그게 합리적 사고예요. 합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성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에 합리적 사고를 해가지고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을 지금 전면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뭐냐? 그럼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고 그것이 팩트냐? 그 픽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의 글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냐? 이걸 어떻게 증거를 얻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성경은 외증이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이제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그 과학적 또는 과학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이성의 그 철학이라는 거 다 이성의 산물이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의 과학이 완벽하다면은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의 과학도 계속 어때요? 변하고 발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물리과학이 지금은 물리과학 시대 뉴턴의 그 물리과학 그런 것 그건 이미 지나가서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그 과학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 사람이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가 텔레비 뒤로 자꾸 갔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거기 조그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파를 타가지고 이제 송출돼가지고 전파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과학적 이해를 못하죠. 근데 현재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과학도 앞으로의 과학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서는 앞으로 지금 AI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은 막 과도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AI가 발달되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게 과학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모든 과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갖다가 과학으로 뭘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준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고 완전하지 못한 걸 기준으로 삼으면 이것도 확실한 증거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성경은 누가 증명을 하는, 이게 사실이고 팩트고 이게 진리라면은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느냐 이게요. 자, 이 증명 방법은 이걸 갖다가 인간들은 이런 노력을 하긴 해요. 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일인데, 성경은 이걸 내증이라 해요. 내증. 성경은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 어떤 바깥으로부터 증거를 삼지를 않아요. 자, 그거는 제가 성경을 갖다 일일이 다 이제 구절을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은 사람도 또 인간의 철학도 그리고 과학도 이제 사람의 뜻이죠. 이게 뜻. 이런 것으로 증거를 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자체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증거를 얘기하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구조를 공부할 텐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확실한 이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75세 때 너 아들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들 약속했어요. 아들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그런데 아들을 갖다가 안 줘요.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줘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안 주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첩을 얻어가지고, 야,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자꾸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주지 않으니까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스마엘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건 네 상속자 아니야. 이제 상속자의 뜻이 또 이제 재산 물려주는 그런 상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 상속자 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사라에게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도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낳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 노쇠했어요. 그러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계속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
99세 때 너 내년에 사라에게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약속했던 아들 내가 주겠다래.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었어요. 웃는 게 무슨 차크라는 웃음은 조롱하다 아니면 뭐 희롱하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웃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극치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딱 100세 되니까는 진짜 사라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낳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고 하나님 웃기시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나는 지금 여자로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낳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갖다가 작은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삭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의학적이고 물리학, 생물학적 이런 그런 과학적 기반에다가 약속의 증거를 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약속을 갖고 자체가 성취되는 것으로 약속을 갖다가 약속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성경을 보증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일단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이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서예요. 그 구약에 한번 요거 찾기 힘든데 요거는 있잖아. 요건 찾지 마세요. 요걸 나중에 찾도록 하고 요건 내가 간단하게 내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 그 은밀한 뜻을 모든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반드시 행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거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는 찾았어요? 네. 주 여호와 그 은밀한 뜻, 이 은밀한 뜻이 이제 창세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반드시 행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한다는 얘기야. 미리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잖아요. 먼저 안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먼저 앞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셔야지 알죠.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나비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예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
말한 자, 이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그 나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미리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고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걸 아는 자가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모든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미리 보여줬다 이게요. 반드시 행치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보여주고 예언하고 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고 최초의 인물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도 약속하고 노아에게도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그 약속한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이 바로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제가 구약이 다 구약인데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갖다가 차례대로 쓴 거예요. 저번에 막 순서가 막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구약을 그냥 딱 인물로다가 기록한 거예요. 이때가 약 1000년 전이고 모세가 1500년 전이고 이게 딱 2000년 전 참 BC 그 다음에는 뭐 더 고대로 가는 거죠. 아담은 최초의 인물이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갖다가 이걸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는 우리 색칠. 자, 이걸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이걸 이제 율법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이게 원래 토라거든요.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 우리 말로다가 국어로다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게 법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의무를 준 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구약 전체는 다 율법이에요. 근데 토라라는 말은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이게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여기는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런 뜻들이 지팡이. 이 지팡이도 이제 갈 길을 갖다가 갈 길을 갖다가 안내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뜻이 토라예요. 근데 번역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다가 번역할 때 노모스라고 했거든요. 이게 법 개념으로 법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토라는 법이라는 개념이기 이전에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의 모든 예언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주제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에 뭐가 있고 뭐 11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 다 모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하나예요. 단 하나. 뭐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갖다 계속 감춰진 비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면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다시 성경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 성경을 읽는데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 성경을 읽는다.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에, 이거는 요한복음, 이거는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었으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어. 난 믿는다 얘기해요. 그럼 그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알고 믿는가? 예수가 구약을 보면서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 그러니까는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법이라는 것도 이 한자가 참 재미난 게, 제가 언제 한자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또 물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는 사회가 너무 혼탁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법이 그냥 강제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그래서 법을 갖다가 원래 개념은 그냥 자연적이고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막 영리로 사용하고 그 법을 갖다가 막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니까는 법이 강제성을 띈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공부해서 알듯이 옛날에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때는 법이 8개밖에 없었어요. 아세요? 8조복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고조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시조선 말고 옛날에 당군시대 고조선 때는 법이 8개밖에 없었어요.
문 열어놔도 도둑놈도 없고 남의 거 탐내거나 모르지 않고 서로 나눠서 다 평화롭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이 하면서 지금 육법전서 그 법률가들도 다 그거 다 알지 못해. 그거 많이 알아야지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법 또 한 가지는 이거 무슨 자예요? 도죠, 도. 이 길도자잖아요. 네, 길도자잖아요. 중국 성경, 내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중국 성경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한자를 다 모르니까 다 모르는데 처음에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내가 로고스라는 거는 어떤 뜻과 계획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라고 그랬어요. 도.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번역이에요. 중국어지만.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알려주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토라가. 그런데 사람들은 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 지켜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11조도 꼭 내야 되고 안식일도 꼭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아닌데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그 일요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은 진짜 안 지키면 그냥 바깥에 저 내쳐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안식일을 갖다가 하지 못할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특히 안식일. 안식일은 그냥 진 바깥으로 내쫓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자기의 진 바깥에 내쫓는다는 이방인처럼 개돼지처럼 돌에 맞아서 죽고 하나님보다 완전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일하고 요건 일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미리 이삭 비벼 먹는 것도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추수해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일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미리 이삭 비벼 먹는 거 가지고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갖다가 하느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유대사회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라는. 근데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일을 갖다 안식일처럼 일하지 마요. 그래서 장사 안 했다. 진짜 신실한 장사하면 어때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안식일을 완성시킨 성취하신 이 구약 전체가 예수로 다 성취된 거예요. 11조도 다 성취된 거고 예수로 성취됐는데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취했는데 다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구약에 여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줘가지고 길을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 율법의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치? 그러니까 이 제사가 무엇인 줄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사만 지내, 짐승 잡아가지고 계속 제사만 지내는 거야. 매일 지내야 돼. 매일. 제사는 매일 지내야 되고, 안식일마다 지내야 되고, 또 절기마다 지내야 되고, 1년에 대제일 때는 제일 큰 제사를 지내. 대제사를 지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사를 지내. 그 모든 제사, 그 제사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다 암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거 다, 이거는 다 모형이다. 이거는 다 모형이다. 내가 그 모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형의 약속을, 모형을 줬다는 건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로 단 한 번, 단번에 모든 제사를 성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뭐뭐 해야 된다, 뭐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리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를 지금 증거를 하느냐를 아는 것이, 그게 예수를 아는 거지. 나 예수 믿어. 뭐 알아야지. 뭐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겉이에요. 겉. 아는 게 속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속에 감춰져 있어요. 다. 겉으로 행위로 아는 것이 행위로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바칠 수 있죠. 아들 바치라니까 바칠 수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다 늦게 얻은 아들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은 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항의라도 했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바쳤어요. 아들을 바치라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거든요. 이삭을. 그래서 칼로다가 이삭을 갖다가 잡으려고 할 적에, 야, 그 칼 내려놔.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진짜 준비한 거는 내 아들을 너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제사가 바로 구속이거든요. 이게 구속을 말하는 거지, 이게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제사 지내지 마. 이제 내 마당만 어지럽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내 마당만 어지럽히니까는 이제 제사, 수양의 기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다. 그리고 성전문도 이제 닫아.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성전문도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영원한 제사의 제물을 갖다가 내가 준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더, 요까지는 못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내가 읽어주기보다. 찾았어요? 우리 지영 자매님 찾으셨어요? 46장 10절. 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죠? 아직 못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사야. 3은 이사야. 46장 10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그랬죠. 여기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다는 말은 그냥 이게 처음이라는 말이 아르케거든요. 여기서는 아르케가 바로 태초예요. 태초가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태초부터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리고 종말. 그러니까는 이게 아르케, 텔레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 하면은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인데 너무 이제 저거 하니까 이 태초가 지금 역사예요. 역사. 이게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시간의 시작. 근데 태초부터 종말을 구했다. 이게 뭐야? 이때 종말을 구했다 말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종말을 말했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건 단지 이때부터 이때를 말하는 이 역사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태초라는 말이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는 히브리 말에는 레시트에 레시트. 이게 태초예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아르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르케. 그리고 아르케는 태초라고도 하고, 그리고 프로토스라고도 해요. 프로토스는 이거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시작, 처음, 그리고 여기는 끝, 종말. 이게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뜻이 다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역사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작,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그럼 뭐야? 나는 태초고 종말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예수님은 역사의 한 점으로 오셨죠.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나는 태초요 종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내가 경영하고 통치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다른 데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이 여기에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요게 예수고 요게 그리스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 우리말로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예수하고 크라이스트하고 틀려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증거해요.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다는 뜻이에요. 이미 썼으니까는 좀 시간이 안 돼.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써놓고 또 설명을 또 안 하면 또 그러니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2장 27절. 다 찾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요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 기름 부음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구약의 성전에 기름이 그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7개의 이제 등대에 근데 요게 잔이 있어요. 잔. 다. 이 잔이 있는데 요게 잔에 기름이 있어야 이게 불이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이게 1년 내내 하루 성전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성전이. 요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입혀진 자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입혀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근데 그런 자가 올 거라고 계속 구약 전체가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거 다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의 예수예요. 즉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신 육체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초기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도 내가 연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 가르쳐 주신다. 누구 가르쳐 주는? 하나님.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중에 가르쳐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